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어질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탈북민이라고 그러죠. 저는 20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저 같은 탈북민들이 34,000명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실 행위를 위해서 준비하고 저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믿음으로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탈북민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면서 심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40여 명의 탈북민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을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자유를 찾았어. 그것도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 대한민국을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목사님, 이게 우리가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울분을 토합니다. 울분을 토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지금 북한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무너질까봐, 먼저 또 북한보다 더 공산화될까봐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들보다 일찍 이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를 위해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정말 악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안을 줍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옷을 찢는 것도 그들은 그렇게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쪽 대한민국에 주는 외침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타하면서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나는 어림잡기, 내가 어림잡기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죄악 때문에 심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봅니다. 여러분, 죄악 때문에 아닙니다. 왜 망인지 아십니까? 의인이 10명이 없었어.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이 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인이 이 나라를 지키는데 누가 감히 이 나라를 여러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십니다. 지금의 코로나 이 사건, 그리고 이 나라의 무지한 자들을 통해서 공산화를 가려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깨우기 위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 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대안입니다. 정치가 대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 통일이요? 노래나 부른다고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꿈도 깨세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평화의 노래나 부른다고 해서 평화가 온다고요? 속지 마세요. 평화는 사람의 소원이
우리가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평화의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입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복음이 주체사상을 이기고 복음이 해를 이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원리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떤 도덕적인 것 가지고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리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신앙을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 여러분,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곧 통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중요한 해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분단 70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분단 70년은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하나님 앞에서 주실 것이다, 또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단 70년입니다. 아니요, 전쟁 70년입니다. 6.25 전쟁. 자, 전쟁은 무엇입니까? 피비린내 나는 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70년 전에 이 땅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지만 올해 전쟁 70년 전 올해는 그 피비린내를 평화로 바꿀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 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뭘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뭘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여러분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10분밖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 지금 북한 땅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막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정치자금들을 봤을 때 통일이 언제 올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이면은 강은 꼴끔 얼어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강은 꼴끔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밑으로는 뭘 흐르는지 아십니까? 물이 흐릅니다. 물이. 지금 이 남북 관계를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이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전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북한하고 중국하고 내통하면서 여러분 많은 복음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저 북한 땅에 들여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저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뭘 할까요? 김정은에게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뭘 할까요? 쌀을 달라 빵을 달라 이거 외치는 것 같습니까? 진리의 복음 안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빵과 쌀보다 먼저 저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신앙의 자유를 달라. 여러분 북한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평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평화를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정치인들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깨어나서 북한 동포들을 교회에 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에 왔을 때에 20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참 감동받았던 게 이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아니 왠지 이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왜 이쁜 것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약입니다. 이게 제약입니다. 여러분 유신독재 때에 내가 구둥발에 채우고 내가 거기에서 매를 맞으면서 내가 민주화를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저 북한 땅에서 지금 구둥발에 채우고 여러분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싸운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자랑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정치 논리입니다. 정치 논리.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좌파는 좌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기회주의자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대안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바로 이 기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보다, 국회의원 10사람보다, 국회의원 100사람보다 여러분의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찾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치들이 개판 쳐도, 대통령이 개판 쳐도 이 나라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감히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역사에 거기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36년 동안 우리 독립유공자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싸웠습니까? 왜 목숨 바쳤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신앙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신앙 때문에 그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과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독립운동에서 나라를 찾았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나라를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너무 약했습니다. 일본은 영을 강대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일본을 굴복시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독립운동가들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일본보다 약했지만 누구를 움직였습니까? 우리는 약했지만 우리 힘으로 아니었습니까? 누구를 움직였습니까?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미국을.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일본에다 원자탄을 투하한 게 그냥 미국이 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도와야 되겠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약했지만 저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을, 강대했던 일본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이 애국가에다가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애국가를 부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애국가에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기록해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랑스어로는 문구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다는 걸 우리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 오늘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이 비통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사인.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가 담은 10분만이라도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통일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저 땅에서 북한 독재 김정은 정권 밑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보면서 기쁨을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울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형제들, 또 저 중국 땅에서 들어나가 있는 우리 한국자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대통령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